오늘 우리 빌립보서 우리 4장 6절에서 9절 말씀을 가지고 2020년 나의 삶은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자, 우리 옆 사람과 이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우리 염려하지 맙시다. 자, 우리 2020년도에는 여러분들이 각자 계획을 많이 세우신 줄로 알고 있습니다. 내 개인에 대한 계획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직장, 그 다음에 사업, 자녀 때문에 이런 계획을 세웠는데 그 계획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안 되고 다양한 변화들이 일어날 때요, 나도 모르게 뭐가 딱 생기냐 그러면 염려가 딱 생겨요. 그런데 이 염려는요, 내 가슴에만 하면 되는데, 가슴 아리만 하면 되는데 이 염려가 꼭 밖으로 튀쳐나와요. 어디로 튀쳐나오냐 그러면 내 얼굴로 탁 나와요. 그래서 염려를 많이 하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 얼굴에 딱 써져 있어요. 김염려, 이염려, 최염려라고. 그러면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2020년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천명은 153 운동의 주역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153 운동의 주역이 되려면 뭐든지 내가 여러분 영적 힘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나는 왜 신앙생활을 하는데 왜 계속 실패할까? 왜 신앙생활이 일심전심 지속이 안 될까? 왜 신앙생활에 이렇게 굴곡이 심할까? 조금 은혜 받으면 교회 일을 다 하고 싶는데 또 나도 모르게 누구에게 상처를 받거나 그러면 또 내 가슴에 여러분 염려거리가 많이 생겨서 믿음이 푹 꺼져요. 그래서 옆에 사람이 나에게 별명을 지어줬어. 신앙생활의 오뚜기라고. 오뚜기라고. 신앙이 올라갈 때는 그냥 팍 올라갔다가 상처받으면 쏙 들어갔다가 또 은혜 찬송에 또 은혜 받 누가 칭찬해 주면 또 오뚜기처럼 올라왔다가 또 시험 들면 또 쏙 내려갔다가 왜 나의 신앙생활이 그럴까? 그리고 왜 나의 신앙생활은 여러분 성장이 안 될까? 5년 전이나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왜 신앙생활에 성장이 없을까? 또 나는 왜 이렇게 인간관계가 안 될까? 사람을 만나면 꼭 사람에게 이용을 당하고 또 사람에게 상처를 받고 왜 그럴까? 그것은 여러분 다른 문제가 아니고 나 자신도 모르게 내가 염려를 많이 해서 그래요. 염려를 많이 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염려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요, 마음을 나눈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마음을 찢는다는 뜻이거든. 즉, 여러분 두 마음을 갖는 것이 바로 염려예요. 염려. 또 염려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지 못하는 여러분 불신앙의 산물입니다. 그리고 염려는 완전 인본주의의 삶이 염려예요. 그래서 이 염려는 여러분 마귀가 주는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해서 영적인 눈을 떠야 돼요. 마귀의 뜻이 뭐죠? 마귀의 뜻은 이간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여러분 자꾸 여러분 염려를 심어서 나를 불신앙하게 만들어서 자꾸 이간질시키는 것이 바로 여러분 마귀요, 마귀. 그런데 이 마귀의 특징이 뭐냐? 나를 여러분 24시간 염려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 자신이 염려를 하면요, 나 자신도 모르게 마음이 찢어지고, 염려하다 보면 여러분 마음이 나눠져요. 그러다 보면 여러분 나 자신도 모르게 자꾸 내가 여러분 마귀의 노예가 되게 돼 있고, 늘 마귀에게 여러분 속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에 성장도 없고, 여러분 기도응답도 없고, 또 여러분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 일심전심 지속이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2010년도 한 번도 가보지 않는 길을 가는데, 여러분 염려보다는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누구가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자, 염려에는 네 가지가 있다고 그래요. 첫째가 뭐냐 그러면, 절대 일어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내가 스스로 염려하는 것. 절대 내가 염려하는 대로 안 돼. 그런데 나도 모르게 일어나지 않는 일에 대해서 여러분 염려를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일이 닥쳐서 걱정해도 삶에 전혀 지장이 없는 염려가 있어요. 나에게 염려거리가 왔는데 전혀 삶에 지장이 없는데 나는 염려하고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 그러면, 좀 기다리면 해결될 건데 내가 땡겨서 염려를 다 해요. 그리고 네 번째, 염려하면 염려할수록 해결할 방법이 없는데 나는 지금 염려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요, 지독하게 염려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얼굴 보니까 어젯밤에도 여러분 염려 많이 하시고 지금 교회 오신 것 같아. 왜냐? 그러면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염려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자꾸 사단이 내 생각과 마음을 찢어놓기 때문에, 사단이 내 마음과 생각을 찢어놓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인간은 여러분 염려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루마니아에 살아있는 순교자 번 브란트라고 하는 분이요, 감옥에 있으면서 마음이 늘 불안하니까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읽어봤어요. 그래가지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읽으면서 염려라는 말이 몇 번 나오는가 그걸 찾아봤다니까요. 그랬더니 놀라운 걸 발견했어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염려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365번이 딱 나왔어. 그러면서 이분이 감옥에 있으면서 내가 하루 염려할 것이 아니고 염려를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로 바꿔야 되겠구나.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 이분이 몇 년을 복역을 했는데 염려할 때는 시간이 안 가더니 감옥에 있으면서 여러분 감사의 기도를 드리니까 여러분 시간이 빨리 가더라는 거예요. 자, 에베소서 우리 5장 16절에 보니까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하루하루를 행복하게 사는 사람은 염려하는 사람보다는 여러분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정말로 복음이 됐다면, 여러분이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이 주 안에 있다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면 염려거리를 감사의 기도로 바꾸라. 감사의 기도로 바꾸라. 근데 그게 잘 안 되잖아요. 왜 잘 안 되냐? 그러면 여러분 아직까지 그리스도가 나한테 주인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안 바뀌어지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다 보니까 여러분 염려가 감사 기도로 안 바꿔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날마다 감사의 기도를 선포할 줄 알아야 돼요. 나의 염려는 다 기도응답이다. 아멘?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아멘 하셔도요, 자식들 보면 염려거리가 생겨요. 왜? 공부 못 하거든. 매일 게임만 하고 있거든, 집에 있으면. 24시간 핸드폰은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속이 안 터져요? 자식만 보면 염려거리가 생겨요. 그럴 때 여러분 자식에게 꼭 말해주세요. 자식을 보고 염려하지 말고 너가 24시간 핸드폰을 하고 있어도 나는 너를 위해서 하루에 한 번씩 웃어줄 거다. 너가 핸드폰 하는 그 시간이 바로 너의 달란트를 찾는 시간이구나. 그거 쉽지는 않죠. 그런데 그렇게 바꿔주면 자식을 볼 때 여러분 감사거리가 나온다니까요. 감사기도가 나온다니까요. 그럴 때 모든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되잖아요. 인간은 반드시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하나님께 창조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 인간이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원죄로 말미암아 사단의 손에 장악되는 순간부터 우리 인간에게 염려가 오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나는 아무 잘못도 없는데 여러분 집안에 반복되어 오는 그러한 문제, 이 영적 문제, 이것 때문에 우리 염려를 많이 해요. 그래서 나는 아무 잘못도 없는데 여러분 우리 집안에 오는 반복되는 그러한 문제, 정신 문제, 육신 문제, 가정 문제, 내세 문제, 후손 문제, 이것을 나에게 여러분 갖다주는 장본인이 바로 여러분 사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탄의 말은 대적자라는 뜻이고 여러분 마귀는 헬라어에 보니까 이간자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냐 그러면 여러분 이 사탄 마귀가 여러분 자꾸 저와 여러분들의요 생각과 마음을 계속해서 이간질 시키는데 그 이간질 시키는 방법이 뭘로 가지고 하느냐 그러면 염려를 가지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염려의 쓴뿌리를 치유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참 선지자로서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셨고 예수님은 참 제사장으로서 모든 죄와 저주 사주팔자 운명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해방시켜 주셨고 예수님은 만왕의 왕으로서 여러분 마귀의 일을 멸하시며 그 손에 붙잡혀 종노릇하는 자들을 여러분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으세요. 한번 우리 자막을 보겠습니다. 자, 한번 읽겠습니다. 집중해서 시작.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며, 자 15절 시작.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를 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자 15절 한번 해봐요. 14절. 자 14절을 보니까 여러분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만왕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왕으로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사단의 일을 다 꺾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거는 뭐냐? 내가 사단에게 속지만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단은 나를 속이는데 어떻게 속이느냐? 그러면 자꾸 자식 때문에 염려해라, 남편 때문에 염려해라, 사업 때문에 염려해라, 2020년도 1년을 가는데 염려해라, 그러면서 자꾸 나를 여러분 염려로
나를 1년 동안 끌고 갈 수가 있어요. 이런 염려거리를 여러분 복음 있는 사람은 감사의 기로로 바꿀 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모든 염려를 다 여러분 감사거리로 바꾸는 여러분 오늘 이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럴 때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저는 이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여러분들에게 고백할 거 있어요. 지금 지내놓고 보니까 하나님이 이 예배당도 다 우리 고목사님 만나서 정말 모든 거 다 지금까지 진행한 거 보니까 하나님이 다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처음 해본 길이고 또 그러다 보니까 너무 어둔하고 또 너무 부족하고 하는 걸 많이 느꼈어요. 특별히 제가 뭐 어린이집 같은 거 한 번도 우리 교회에서 운영을 해본 적이 없어서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잖아요. 그래서 너무 어둔하고 부족하고 그런 걸 너무너무 많이 느꼈어요. 나는 너무너무 어둔하고 부족하구나. 그럴 때마다 나 자신도 모르게 염려거리가 생기더라고요. 그 염려거리가 생기다 보니까 밤에 잠을 못 자. 염려거리가 생기다 보니까 여러분 피가 거꾸로 올라와. 그래 지내놓고 나서 보니까 내가 염려해도 하나님이 하시고 내가 염려를 안 해도 하나님이 하시고 지내놓고 나니까. 그래서 제가 일주일 동안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내가 지난날 염려하고 불신하게 했던 거 용서해 주십시오. 정말 제가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를 했다니까요. 하나님이 다 하시는데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 염려거리는 있어도 하나님에게는 염려거리가 없어요. 왜?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으니까.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으니까 여러분 여기에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러면서 제가 세월 지내놓고 보니까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그러면서 너무 어둔하고 부족한 저를 많이 발견을 했어요. 그럴 때마다 저 마음속에 이제 의지할 거 하나님밖에 없구나.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만 할 따름이구나. 그러면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시는 거구나. 그러면서 2020년도에는 염려하지 말고 이제는 전도의 대열, 헌신의 대열, 이제는 정말로 내가 교회를 위해서 죽을 줄 아는 목회자가 돼야 되겠구나. 또 정말 이제는 렘넌트 제자들을 키우는데 내 생을 내가 드려야 되겠구나. 내가 올인해야 되겠구나. 여러분들이 정말 축복을 받는데 뒤에서 제가 기도의 배경이 돼줘야 되겠구나. 기도의 후견인이 돼줘야 되겠구나. 제가 이것밖에 할 일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2020년도에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어마어마한 축복과 응답을 주실 것입니다. 왜 아멘 안 하시네요. 아멘. 정말이라니까요.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어마어마한 응답을 주실 거라니까. 사업하시는 분도 11조 200만 원 하시기를 바라고, 여러분 정말로 제가 신년 첫 주일 설교했듯이 여러분들에게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병이의 기적은 지금 현재보다도 5,000배의 축복을 받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하셔. 염려가 체질화된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그러면요, 3살 먹은 아들 나중에 며느리 볼 것까지 염려하고 있어. 또 여러분 남편이 얼마나 사랑스러워요. 그렇죠. 귀엽고 또 나이가 먹을수록 남편이 더 귀여워지잖아요. 왜? 나이 먹을수록 힘이 없어지니까. 그런데 나이 먹은 남편에 대해서 염려가 생긴다. 그 상당히 문제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부족하고 연약한 나를 만나서 함께 살아준 것만으로 감사하구나. 남편을 보고서도 감사 기도가 나와야 돼요. 그래야 행복한 부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꼭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 그러면 모든 염려거리를 다 감사의 기도로 바꾸라.
그럼 모든 문제 해결되는 역사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저는 목회를 해보니까요, 정말로 저는 목회를 하면 할수록 깨달은 거 있어요. 교회에 아무리 모자라고 부족한 사람도 여러분 필요 없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목사님, 나는 교회 헌신도 못하고 예배도 잘 참석하지 못하고 뺀질뺀질한데요. 걱정하지 마세요. 뺀질뺀질한 대로 하나님이 또 쓰시고요, 연약한 대로 하나님이 쓰시고요, 또 속썩이면 속썩인 대로 하나님이 또 쓰시고, 하나님이 또 써가는 걸 많이 봤다니까 제가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을 내 잣다에다가 평가 안 하기로 했어요. 여러분들을 볼 때마다 다 하나님 앞에 귀한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이 보실 때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 앞에는 다 복덩어리고, 하나님 앞에는 저는 다 귀한 하나님의 자녀구나. 내가 평가를 해서는 안 되겠구나. 아멘? 그러니까 저 마음이 얼마나 편해지는지 몰라요. 여러분들을 대할 때도 따뜻하게 대할 수 있고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그러니까 여러분들만 보면 그냥 저는 그냥 막 기도해 주고 싶은 마음이 마음속에서 막 우러나. 아멘. 이설기하면 아이고 목사님, 다른 사람들은 다 기도해 주는데 왜 나는 기도를 안 해 주십니까? 그 이상하게 시간표가 나 옆에 없어서 그래. 에? 여러분들의 모든 염려거리를 여러분 정말로 기도 제목으로, 감사의 기도 제목으로 바꿔라. 아멘. 자, 그러면 첫째로 2020년 참된 누림의 삶은 바로 오직 기도에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자,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자, 마음과 생각을 평강히 지키셔야 돼요. 그런데 내 마음과 생각을 지금 누구가 지켜요? 염려가 지키고 있어. 사업을 봐도 염려, 자녀들을 봐도 염려, 남편을 봐도 염려. 에? 나의 모든 상황이 여러분 다 염려거리밖에 없어. 이럴 때 여러분 나의 모든 염려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나의 모든 염려거리를 응답을 믿고 감사해라, 이 말이거든요. 자, 우리가 오직 기도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오직 기도라는 말은 기도가 나를 이끄는 삶을 말하는 거거든. 자, 여러분의 삶이 염려하지 않기 위해서는요, 기도응답을 받으면 염려가 없어요. 그래서 2020년은 여러분이 매주일마다 교회 오실 때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을 가지고, 응답을 가지고 교회 오시면 염려거리가 없어진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은 염려하는 삶 말고 기도하는 삶으로 바꿔야 되는 것이다. 저는 지금도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거 있어요. 염려는 염려로 끝나는 게 아니고, 염려를 하면 두려움, 불안함, 스트레스, 공포, 긴장감, 이런 것들이 나도 모르게 나와요. 그런데 이런 두려움, 불안감, 스트레스, 공포, 긴장감, 이런 것들이 나도 모르게 나올 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했어요. 몇 가지만 염려해라? 3가지만 염려해라? 5가지만 염려해라? 예? 빌립보서 4장 여러분 우리 6절에 보면 자식만 염려해라? 남편만 염려해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말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는 염려라는 단어가 있지만은 하나님에게는 염려하는 단어가 없어요. 왜?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으니까. 여러분 그 믿음을 가졌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예수님은 염려하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가 습관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39절에도 보면 십자가 고난을 앞두고 습관을 따라서 감람산으로 우리 예수님은 기도하러 가셨어요. 또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를 하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십자가 죽음을 앞에 두고 우리 예수님도 자기 자신도 모르게 염려거리가 생긴 거라. 그래서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심으로써 이 염려를 여러분 전 인류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계획으로 붙잡은 겁니다. 아멘. 자, 여러분들의 모든 염려거리가 여러분 다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이 됐으면 좋을 것 같아요. 기도 제목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기도가 나를 이끌어가는 삶이 됐으면 좋겠다. 기도에서 유명한 말이 있어요. 그리스도인에게는 막다른 골목이라는 없다. 그리스도인에게는 막다른 골목은 없고 기도의 자리만 있을 뿐이다. 우리가 여러분 막다른 골목에 서 있을 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막다른 골목만 있는 게 아니고 반드시 막다른 골목을 여러분 헤치고 나갈 수 있는 우리에게 무기가 있다. 그 무기가 바로 여러분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모든 것을 여러분 기도하다 보면 내 생각과 마음이 여러분 평강으로 지켜지시는 것이다. 나는 153 운동을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분 염려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평강을 주실 때 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평강을 주실 때 하면 돼요. 여러분 교회 헌신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참 평강을 주실 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2020년도에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예수가 그리스도 되셔서 하나님이 모든 것 다 하신다. 이런 언약 성취의 주역으로 당당히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둘째, 감사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평강을 체험을 해야 됩니다. 자, 우리 빌립보서 4장 8절 9절 한번 읽어볼까요? 큰 소리로. 잘 보이시죠? 자, 집중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오르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자, 이 말씀 속에서 무엇에든지 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는지 한번 찾아볼래요. 빌립보서 4장 8절 9절에서 무엇에든지 몇 번 나와요? 무엇에든지 몇 번 나와요? 예? 예? 자,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몇 번 나와요? 네. 자, 그러면 여기에 무엇에든지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무엇에든지라는 말은 어떤 일을 만나든지, 무엇에든지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누구를 만나든지, 여기에 무엇에든지라는 말은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일을 만나든지,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냐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 무엇에든지
어떤 일을 만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우리는 염려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평강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라는 이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저는 2020년도를 걸어가는 여러분들에게 영적인 삶의 규모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교회를 하기 전에 여러분들의 삶의 영적 규모가 뭐냐? 그러면 평강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리는 겁니다. 그러면 끝나는 것 같아요. 교회 일을 시켜도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일을 하는데 마음이 찢어져서 하는 사람이 있고, 염려해서 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보면 평강으로 하는 사람이죠.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하는 것이냐? 그러면 여러분, 평강으로 하는 사람에게 치유가 있고, 평강으로 하는 사람에게 여러분 갱신이 있고, 평강으로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분명히 오늘 붙잡아야 될 기도 제목, 하나님 2020년도 1년을 가는데 평강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1년이 되도록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여러분 정말로 기도하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인생의 우여곡절 속에서요, 평탄하게 인생을 여러분이 살아왔다면 염려, 불안, 초조, 이것은 나하고 상관이 없겠죠. 그러나 이제 내가 이렇게 가족 가운데 한 사람이 여러분 불치병에 걸렸다든지 자녀들이 장애가 있다든지 그러면요, 거의 매일매일이 불안, 초조, 스트레스 속에서 여러분 염려할 수밖에 없어요. 저 같은 경우에도 저희 집사람이 아프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환자가 되더라고요. 어떤 환자가 되느냐? 그러면 여러분 염려할 수밖에 없는 환자가 되더라고요. 정말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냐? 내가 계속 염려하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어느 날 나한테 메시지를 줬어요. 김 목사, 염려하지 말아라. 평강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래서 늘 염려라는 단어를 다 지우고 평강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할 것이다 라는 기도 제목을 붙잡고 기도하는 순간부터 제가 일어났어요. 정말 일어났습니다. 지금도 저희 집사람이 병원에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저 혼자 여러분 살잖아요. 그러면 나의 미래에 대한 그러한 염려도 때로는 내가 사람이다 보니까 생길 수 있어요. 조그만 1분 염려하고 내가 거울을 봤어요. 그런데 주름살이 한 10개는 더 진 것 같더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한 10분 얼굴을 평안하게 복음적인 것만 생각하고 내가 만들어 봤어. 그런데 주름살이 100개는 없어진 것 같더라고. 내 얼굴이 메시지인데 내가 염려해서 해야 되겠냐? 염려해서 해야 되겠냐? 그래서 여러분 저 얼굴을 보시면 여러분 김 목사 얼굴에 딱 염려가 써졌다면 저를 볼 때 은혜가 되겠습니까? 또 은혜가 안 될 수도 있겠지요. 목사님의 얼굴을 딱 봤을 때, 야, 우리 목사님 얼굴은 보니까 역시 평안해. 그래야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되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사람이요, 다 하나님이 주신 십자가가 있죠. 그 십자가를 기도 제목으로 바꾸고 그 십자가를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계획으로 보지 않으면 내 마음에 평강이 임할 수가 없어요. 평생을 염려하다가 한 번도 행복한 인생 살지 못하고 여러분 인생 마치는 것이 여러분 우리 인생인 거예요. 다 여러분 십자가가 있잖아요. 이럴 때 정말로 여러분들 가슴속에 붙잡아야 될 기도 제목이 뭐냐? 하나님, 나에게 염려 말고
정말 나에게 평강을 주십시오. 아멘. 사람이요, 여러분, 이 암이 걸리는 것도 누구에게도 사람에게는 다 여러분 5천 개나 이렇게 암세포가 있어요. 암세포가 있는데 여러분, 이 암세포가 내가 염려하고 스트레스를 받다 보면 한쪽으로 쏠리는 겁니다. 한쪽으로 몰리는 겁니다. 이럴 때 여러분 암이 생겨요. 근데 제일 여러분 암이 잘 걸리는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착하고 선하고 성격이 조금 내성적인 사람, 세상 말로 알록간 사람, 누구한테 말도 안 해. 잘도 속에 있는 일 말도 안 해. 혼자 쿵쿵쿵쿵 앓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암 걸릴 확률이 좀 많대. 근데 절대 암이 안 걸린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제가 보니까요, 매일 술 한 병씩 마시고 동네에서 악수고 댕기는 시골에 할아버지는 절대 암 안 걸려요. 왜? 다 푸니까. 다 풀어. 그냥 속에 있는 거, 그냥 마음에 있는 거, 그냥 암세포 다 풀어. 암 안 걸려요, 그런. 그래서 시골에서 보면 여러분 착하고 선하고 그런 사람들은 빨리 돌아가시고 개막 나이들은 오래 살고 그래요. 왜? 암에 안 걸린다는 그런 사람들을 보니까. 왜 제가 이 말을 하냐, 이 메시지를 하냐면, 여러분 염려 말고 여러분 평강이 내 생각과 마음을 지키도록 해야 내 몸속에 있는 암세포들이 다 따라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럴 때 내가 건강해지는 거예요. 아멘. 그래도 건강,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돼요? 100살까지는 살으셔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더 살고 싶어서 아멘도 안 하시네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진짜 요셉처럼 우리는 평강의 삶을 사시면서 형통한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창세기 39장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또 역대상 18장 13절을 보면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여러분 다윗이 승리하는 삶은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었어요. 우리 2020년 어떤 문제와 사건 속에서도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2020년도 모든 성도 여러분들은 153 운동을 해나가는데 복음의 선한 영향력을 달피는 여러분이 되셔서 정말 이제는 몸속에 있는 모든 여러분 암세포도 여러분 마음이 평안해짐으로 밖으로 다 떠나보내고 여러분들의 몸속에는 오직 여러분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으로 충만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결론으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너 근심 걱정하지 말아라 라는 찬송가 있어요. 우리 웰트 마틴 목사 부부가 우리 작사 작곡을 한 곡입니다. 이 찬양이 탄생하게 된 배경이 있어요. 이 목사님 부부가 뉴욕에 있는 한 성경학교에서 몇 주 동안 찬양팀을 준비하기 위해서 방문한 기간이었어요. 웰트 목사의 사모님이 산욕을 앓고 있었을 때 한 교회로부터 설교를 초청을 받았어요. 아내가 산욕을 앓고 있는데 내가 설교를 가야 되냐 아니면 아내를 지켜야 되냐 딱 주춤하고 있는데요, 아들이 그 소식을 딱 듣고, 아빠, 하나님께서 오늘 아빠가 설교하길 원하신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우리 어머니는 산욕을 앓고 있는 어머니는 하나님이 책임진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이 말에 목사님이요 충격을 받아가지고 산욕을 앓고 있는 아내를 지킨 것이 아니고 여러분 설교로로 갔어요. 산모가 이 말을 딱 듣는 순간 좀 섭섭해야 되는데 마음에 섭섭함이 없어지고 하나님이 평강으로 나를 지켜주실 것이다, 이런 믿음이 딱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설교를 딱 마치고 산욕을 앓고 있는 사모님 옆에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작사 작곡을 했어요. 그게 뭐냐?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가라, 주 너를 지키리. 그러면서 이 찬송가가 만들어졌다고요. 2020년도 여러분 문제, 사건, 모든 어려움이 여러분 이 찬송가로 해답을 얻는 귀한 응답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돼서 여러분 2020년도 여러분 가정, 여러분들의 사업, 153 운동, 여러분 사역, 여러분의 모든 사업까지도 하나님이 다 돌봐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그 응답을 가지고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을 누구보다도 많이 누려서 여러분 얼굴 속에 평강이 씌어져 있는 귀한 1년을 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듣고 정말 2020년도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이 믿음 가지고 하나님 나의 모든 염려거리를 감사의 기도로 바꾸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